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해서 창조하셨던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이루셨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또한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곳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러니까 성령의 복종과 성령의 지배함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21절의 말씀이 앞으로 오게 될 5장 22절부터 그리고 6장 9절까지의 대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하신 부부 관계고, 하나는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좀 다시 요약해 보면 가정 안에서의 먼저 부부가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 안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부부 생활이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이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말씀이 조금은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손자나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오늘 청년도 한번 오셨지만, 청년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어떤 건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총각이었죠.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도 안 한 양반이 뭘 아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창조를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갈릴레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만원경을 발견하고 비로소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라고 알았고,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려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층권, 대기권,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1930년도에 가서야 오존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비과학적이다 얘기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나눠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슨 책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66권을 써서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각자에게 살아온 환경과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줌으로써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모세오경 이 창세기를 썼을 때 궁창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며, 홍수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궁창 위에 창문의 물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사실은 대기권과 성층권과 이 사이에 원래는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 물이 내려왔다라고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통해서 밝혔지만 모세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는, 그게 성층권인지 대기권인지 몰랐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이었고, 그래서 부부의 생활을 모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한 바울이 뭘 알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이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와 여러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부부 관계들도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그렇게 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과 또 우리 베드로 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서는 부부와의 관계를 뛰어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바로 부부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를 먼저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를 이야기했다면 2장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강조를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이 약간은 관점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집중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1장에 보시면요, 1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1절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걸 이제 보시면 유튜브가 이제 요즘에 좀 쇼츠라고 해서 짧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2시간짜리 영화를 15분에 딱 아니면 10분이나 5분 안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의 내용들을 이제 그것만 보면 대충 영화의 내용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영화 속에도 들어가다 보면 이 영화에 다 담지 못한 그런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15분짜리 영화로 난 영화를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영화에 들어가 보면 이 요약이 담지 못하는 그러한 영화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쇼츠한 거예요. 요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2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좀 더 깊이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 그리고 그러한 결혼의 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부부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자녀를 만들어서 야 이제 네 자녀다.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관계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애 때문에 산다.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많은 부부들이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꼼짝도 못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는 큰 소리 치는 부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우선이고 그래서 언제나 부부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밑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아이가 하나고 뭐 둘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쩔쩔 매는 모든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또 부부관계가 안 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름을 얻고 나타나지만 정작 부부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죠. 쇼윈도우 부부라고 하죠.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매우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누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집에만 딱 들어가면 각방을 쓰거나 서로 남남이 돼버리는 그러한 부부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디스플레이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디스플레이처럼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 직분을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은 전혀 남남인 부부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안에서 자녀들이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도요. 미국의 100대 부자들, 그러니까 백만장자라고 하는 부자들을 어떤 학자가 면밀히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들 중에 굉장히 거의 대부분 우리는 맨날 뭐 보면은 뭐 빌 게이츠가 이혼하고 뭐 트럼프도 이혼하고 막 그런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부자들이 또 이혼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백만장자 정말 부자라고 하는 그런 억대의 부자일수록 부부 생활이 누구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이 원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누구로 따질까요? 배우자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세워져 나가야
이 땅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올인하고 또 다른 것에 올인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랬는데요, 심지어는 신앙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에 올인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아내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있으면 맨날 철학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철학기도가 깨졌어요. 교회에서 막 대판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이해가 되지만, 늘 어머니는 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좋았으면서도 늘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늘 저에게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제가 정말 저를 위해서는 온몸을 바쳐서 하지만, 제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는 다 준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다 준비를 우리 아버지를 닥달해서 얻어냈더라고. 뭐 제가 학원 다니고 싶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 내놔라. 계속 들도 뽑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마지못해 돈 주고, 그러면 그걸 전 또 집중하고. 그러니까 잘 몰랐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장 먼저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종과 상절의 관계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그냥 배치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부간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3절에, 그죠?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인하여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서 내 왜 이걸 먹었느냐, 너 왜 벗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여자가, 내 아내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그가.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임신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임신하는 고통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부터 자녀와의 어떤 풍성함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임신을 하되 고통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부부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겠지만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래는 돕는 배필, 이게 에제르 크네이도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반대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동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원하지만 남편을 그는 다스리게 되는 그런 어떤 상하의 관계처럼 잘못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런 부부 관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구원은 단순히 교회의 하나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뭘 뜻할까요? 모든 곳에서의 하나됨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 이것은 결국 깨어졌던 부부간의 관계, 깨어졌던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질서가 잡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정말 교회 생활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거는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 때 죄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사랑했던 그 관계가 다시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다시 5장에 넘어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31절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했던 이 말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몸된 교회처럼 이렇게 온전한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은요, 단순히 육체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뒤가 종이를 제가 이 풀로 붙였습니다. 딱 붙였어요. 여러분 이걸 떼면 어떻게 될까요? 떼면 이게 그대로 떼질까요? 한번 떼볼까요? 제가 딱 풀로 붙여 했는데요, 이걸 떼면은 이게 절대로 온전한 상태로 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합한다 말이죠. 이게 그 뜻이에요. 딱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능력이 있어도 이런 거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찢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진다, 이거는 단순히 이혼하고 뭐 끝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너덜너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부관계라는 것이 합하여,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부관계를 맺자,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거가 되고 난 너 거야, 이런 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합한다는 거는 나의 온 몸과 영과 몸이 완전히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접착제처럼. 그래서 이거를 떼려면 아무리 뭐 잘 떼는 기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드라이기로 한다고 해서 살살 녹인다고 해도 반드시 이러한 상처들이 남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여자가 교회 안 다녀요. 남자가 교회 안 다녀요. 여자가 교회 안 다녀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전도해서 남편을 교회 다니게 할게요. 내 여자친구를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할게요. 여러분 이 말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목사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가정은 선교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자꾸 가정을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교의 현장은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선교 현장은, 여러분 우리 선교 가보시도 알겠지만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 현장이거든요. 거기는 치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가정이 선교 현장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막 서로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나오지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주일부터 싸우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는 주일날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놀러 가고 싶은데 남편과 아내는 교회 가야 된다고 빠져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고 처음에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오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남편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내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가정은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가정은 축복받고 사랑받고 회복돼서 나가야 되는 곳이지, 왜 청년들이 자꾸 잘못 생각해서 마치 내 남편을 내가 구원시키는 사명을 띠겠다, 그런 선교사 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귀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흘린 눈물과 땀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당신의 딸이나 아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찬성할 거냐? 100이면 100 찬성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왔으나,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애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교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하는지 전도하려고, 물론 안 믿는 분과 결혼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부부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영적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같이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시 보면 교회도 어떤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영적 전쟁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는 비리비리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굽실거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정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자기 목소리 크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빌빌거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선교 현장이 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교회가 선교 현장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내 말 따라와야 돼. 목회자가 내 말 따라 따라와야 돼. 장로님, 권사님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으니까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마치 교회를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선교를 나가야 될 교회, 세상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는 선교 현장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신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다가,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가정에 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래, 나는 이 떡국보이 같은 아들이 있지, 내 딸이 있지, 그래 나 아내도 있고 남편이 있지, 그래서 내일 다시는 또 힘있게 나가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원하는 부부와 진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막 모든 걸 참고 나가면서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집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많은 모습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잘 받았으나 가정은 깨어져 있고, 직분 받아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나가는 건 잘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권위적이고 여전히 신앙적이지 못한 그러한 부부간의 모습이 아이들이 진짜 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제가 저번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항존직을 세울 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 세우면 안 된다고. 적어도 그 이웃집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친구로서 아니면 당신이 아들로서 딸로서 당신 아버지 어떠냐고, 당신 어머니 어떠냐고 그랬을 때 우리 엄마요? 괜찮아요? 적어도 이런 얘기가 들려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면 그랬거든요. 교회의 감독이 된 자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술에 임박히지 않고 그리고 절제하며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다른 기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기본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부부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계실 거고 자녀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이제 부부가 되었을 때 어떠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것이 결혼만 딱 하면은 됩니까? 안 돼요. 자, 에베소서를 보실까요?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아서 막 불꽃 튀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근데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한 몸이 돼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맨날 좋고 이렇게 한 몸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힘써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에 자기의 뜻에 안 맞으면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예비되다 보니까 가정이 자꾸 깨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가정도 깨지게 되고 안 믿는 가정도 깨지게 되고 모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통계를 좀 보니까 결혼 건수가 이제 2023년도에 19만 4천 건이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 2022년보다. 근데 70년도에는 30만 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혼 건수는요. 70년에는 1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는 9만 2천 건입니다. 8만이 늘었어요. 50년 동안. 그리고 이 영국에서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온 자료에 보면 영국에서는 거의 10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그 결혼 생활 주기도 11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 10년 하시면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위기가 오는 그때에 대부분 위기 가운데 이혼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가 무너지고 나가다 보니 사실 굉장히 가정이 무너지니까 온갖 이상한 것들이 난무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국에는 젠더, 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남성, 여성이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성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6가지입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아니래요. 제 동생이 영국에 무슨 바이어 만나러 이렇게 사업차 갔다가 거기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영국에는 성이 6가지래요. 도대체 상상도 안 되는 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대부분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니까 잘못된 성적인 관념들이 있다 보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애매한 성들이
마치 문화처럼 종준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는 깨어져 있는 가정,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성적 중독자, 이런 가정들이 깨어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자녀들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잘못된 성교육과 성적 어떤 취향들을 따라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성 정체성인 양 깨어지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긴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이 제도, 가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이 교회, 가정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가장 공격할까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됐을 때의 가정의 이혼율과 교회가 타락하면서 오는 이혼율이 거의 비례합니다.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서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미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이루신 분들은 지금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부부라면 적어도 그 결혼 앞에서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그 안에서 사랑과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으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물론 그 안에 눈물도 있고 다툼도 있죠. 그러나 그 다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가정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외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래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비하면 아주 초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싸워도 절대로 각방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각방은 안 써요. 한 번은 싸웠거든요. 근데 아내가 옆방으로 갔어요. 제가 그 옆방으로 갔어요. 가서 같이 잤어요. 네. 싫지 사실은. 아내도 싫고 저도 싫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제가 코 고는 게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싸우잖아요. 그럼 코 고는 게 그렇게 듣기 싫대요. 사람 마음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저희 부부가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이것이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부부가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다른 걸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해결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거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술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자꾸 또 다른 어떤 걸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부부간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해결을 하든지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부 관계가 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단순히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과 이런 것들도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가 회복이 돼야 되지, 이것이 다른 곳으로 막 전해지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의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왜 자꾸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데리고 오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보다 못한 세상의 법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고소와 고발로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느냐, 이걸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이러한 건들을 사회 법정에서 고발해가지고 법정에서 교회가 사회법으로 뭐 치리를 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문제들로 교회가 정말 풍지박산나고 난리 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거에 그러면 세상 법정에 들어와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항소해요. 또 계속 항소와 항소를 더불어서 그러면서 교회는 5년 6년 그 법정 싸움 벌이다가 아무도 안 남고 결국 교회 처음에 남아있던 어르신들만 몇 명만 남고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듯이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정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또 젊은 부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해야 될 우리의 세대들이 또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의 부부들, 아직은 또 남편과 아내가 안 믿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렵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정말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안 믿는 남편을 주고 안 믿는 또 아내를 줬을 때는 또 그 뜻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잘 세워졌을 때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가정